네, 오늘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 언약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영원한 복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새 언약이 이만희 총회장이 전해주는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만희 총회장이 성취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이죠. 우리는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참으로 중요한 언약입니다. 모세의 옛 언약과는 비교되지 않는 언약이죠. 모세의 옛 언약이 율법인데 이 율법과는 아주 다른 언약입니다. 이 율법의 언약, 이 옛 언약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신천지는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이루신 분은 이긴 자로 이원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이고 성령 회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이라 할 때 언약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에 대한 언약이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중요한 것은 죄사함에 대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잘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옛 언약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옛 언약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만 비로소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조했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율법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빵점과 100점만 있을 뿐이지 그 사이에 30점, 70점, 90점의 점수가 있을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언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 언약으로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1쪽입니다. 111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주시는 율법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여러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는 조건부 언약이며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613가지의 이 율법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언약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1102쪽. 구약성경 1102쪽. 구약성경 1102쪽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언약, 옛 언약과는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예수를 믿는 자는 언약을 지킨 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신천지의 언약과는 여기서도 벌써 깨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내 언약을 깨뜨렸다, 옛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예수가 왔을 때 비로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을 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신천지는 옛 언약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그것이 예수가 오셨을 때 믿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이 성경이 예레미야서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 언약, 신의 산 율법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 언약은 이미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를 믿지 않으면 깨뜨린 게 아니라 이미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렇게 정의하니까 개념 정의부터 잘못되니까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옛 언약은 신의 산 모세 율법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 복음,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언약이 새 언약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다시 오셔서 재림의 영으로 이만희 총회장이 전파되는 계시록 실상의 말씀 이게 새 언약이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 그래서 너의 모든 죄사함을 이루신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의 정의를 잘못하니까 그것을 보는 성경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 2절에서 보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무엇이 다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새 언약의 가장 두드러진 핵심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는 옛 언약의 조건부 언약이 탈락이 됐습니다. 여기서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시는 언약. 그래서 주어가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 내가 이루시는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두 돌비에 새겨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거듭난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마음에 새기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돌비에 새겨진 것과 비교되는 것이지요. 옛 언약이 육신의 법으로 죽음을 가져온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성령의 법으로서 생명을 가져오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의, 우리가 이제 이미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영원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영원은 시간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그 개념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전에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계시록 시대에도 동일하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이 복음의 내용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개념이 바뀔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새 언약의 의미와 내용 그런 것들은 지금 와서 계시록 시대에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 이 안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239쪽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랍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지 아들과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변질되어서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1장 16절을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언약, 이 복음의 말씀은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뒤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남쪽의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부랴부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그들에게 침투한 이단들에게서부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자, 우리가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2쪽입니다. 1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신천지인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강사님들이 주춤주춤합니다. 다르거든요.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대를 나누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인 지금은 이 복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나누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고, 그렇다면 시대를 나누어서 복음이 변질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변질된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성경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1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신천지의 복음이 아니고 이만희 총회장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져오신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과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 분명 다른 복음이고 이것은 신천지인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오셔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앞장으로 넘기면 됩니다. 1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것을 칭찬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천지식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는 것은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마치 신천지의 해석의 방법이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시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자, 우리가 전하는 예수, 이 예수는 신약 성경들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통은 사도들의 복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경험하고 사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이 증언하는 그 내용에 따른 복음을 우리가 받고 전하고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는 우리는 이것을 미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를 빙자해서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계시록에 실상이 있다라고 해서 장막성전의 스토리를 새로운 복음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천지는 반성경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를 하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진 거예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소식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선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신천지처럼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이건 너무나 두려운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행위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로 뒷장 넘겨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뒷장 두세 장 넘김이 있습니다.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에어컨 끄셔도. 2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뒷장 넘겨서 5장 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공로로 내가 전도 잘하고 내가 착한 일 잘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 예수님의 피값을 아주 모욕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성모독, 성령모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로마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여주면
꼭 신천지인들에게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천지에서 몇 가지의 성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면 누구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입니다. 373쪽. 그 위에 바로 보면 2장 10절의 말씀도 아예 핀 김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죠? 율법은 빵점 아니면 100점인 거예요. 그 사이에 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게 되는 것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빵점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빵점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눈에 보면 다 도찐, 개찐이야.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도찐, 개찐도 아니죠. 다 도운 거죠. 다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장에 보면 신천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야,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나타나게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이르게 된답니다.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노력하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행함은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에 여기 손가락 끼고 다시 오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20쪽입니다. 320쪽. 320쪽.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20쪽.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것을 행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할 때 너희가 행하는 바로 그 행위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함, 수동태로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서 행위와 행함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자 하는 것, 이것은 행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내 안에 행함이 없다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행함의 의미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자가 누굽니까?
본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안에서는 15장부터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겉으로 모양은 이리와 양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지금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러니까 이리가 뭘 쓰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양의 탈을. 그러니까 이리와 양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짓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여러분 같은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자가 양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계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부터 쭉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로 가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153쪽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28절, 2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총회장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마치 거창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쪽쪽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모든 믿는 자가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타당한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127쪽입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우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라고 신천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쉬우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완전 더 불가능하다라고 읽히잖아요, 본문에서. 맞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로서는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26절에 가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이다. 누가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거보다 더 어려우면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차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네가 아무리 용서봐라, 네가 아무리 착한 일 해봐라,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라. 네가 네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맥락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앞에 말만 딱 떼서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위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너 구원 없는 거야 라는 신천지의 사고방식은 27절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사고방식인 것이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엄쳐서 물속에 빠졌는데 헤엄쳐서 나오면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자기의 영웅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잘해서 헤엄쳐 나왔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나를 건져내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이제 놀라운 건데요. 자,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마치 옛 언약이 먼저 있고 새 언약이 뒤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시간상으로 뒤늦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모세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에게 통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새 언약은 시간적으로 보면 옛 언약인 율법 언약보다 먼저 있었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 안에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보게 되면 율법 언약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셨지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서 지금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 안에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언약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므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거저 주시기로 은혜로 주시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악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죄인의 신분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언약을, 구원의 놀라운 언약을 거저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거저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제가 뭐죠? 시제가 이미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뤘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가끔 누가복음 말씀을 2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새 언약을 자기의 몸과 이제 포도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지 않았느냐라고 19장과 2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새 언약을 세우는 것과 이루는 것을 굳이 분리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바로 다음 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그 신비한 계획,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지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에게 완성하여 이룬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야 새 언약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피 흘림을 아무 공로 없이 만드는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적인 말씀의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결국은 신천지에게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마침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껴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새 언약과 영원한 복음, 오직 그것은 아들에 있는 것이고 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으신 놀라운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서 충만히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